우리 마음에 소원을 갖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마음에 소원을 갖게 하십니다. 네, 여러분 마음에 소원이 있으신가요? 네, 소원이 있으시길 축복합니다. 이제 이번 주부터 열왕기 하 본문을 우리 교회는 함께 읽기 시작했습니다. 열왕기서는 열왕기상 또 열왕기하가 있다는 것을 아실 겁니다. 사실상 그런데 이 책이 원래는 두 권의 책이 아니라 상하권으로 나눠져 있지 않고 한 권의 책으로 되어 있다고 그러는데,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성경을 이렇게 장절을 붙이는 과정에서 이렇게 여러 가지 이유로 편의상 나눠 놓은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열왕기 상하를 뭐 이러저러한 것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 그 여러 이유 가운데 하나를 꼽으라 한다면 여러분들이 좀 기억하시기 편하게 열왕기 상은 솔로몬부터 시작하지만 왕들의 이름을 다 알 수는 없고, 대표적으로 주로 엘리야 선지자가 활동한 시기가 열왕기 상이라면, 그럼 열왕기 하는 누가 활동했을까요? 엘리사, 그렇게 좀 이해하시면 편할 것 같습니다. 열왕기 상은 엘리야, 열왕기 하는 엘리사. 그래서 열왕기 2장에 보면 그 유명한 장면이 나오죠. 우리가 옛날 찬송가는 옛날 선지 엘리야 무엇하고 하늘에 근데 그 찬송가 그렇지 않죠. 이제는 병거 타고가 아니라 불말과 병거는 엘리야와 엘리사를 갈라 놓았고 회리바람 타고 가지 않습니까? 그 유명한. 그래서 이제 찬송가 가사도 바뀌었을 거예요. 병거 타지 않고 그렇게 하여튼 올라가는 것으로 나오는데요. 그 중요한 그 장면, 바로 엘리야와 엘리사가 이제 바통을 터치하죠. 임무를 사역을 승계하고 엘리야는 떠납니다. 그런데 그 유명한 장면이 나오죠. 떠나는 엘리야에게 엘리사가 무엇을 구합니까?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기를 원합니다. 계속 따라오면서 끈질기게 따라오니까 내가 무엇을 하여 주기 원하느냐. 오늘 사실 이게 핵심 포인트인데요.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하기 주기 원하느냐. 그럴 때 엘리사가 계속 쫓아오다가 성령의 능력을 갑절이나 주시기 원합니다. 사실 시대가 악해질수록 성령의 능력이 더 필요했던 거예요. 아합 왕은 죽었지만 나라 정세는 더 악해지고 우상 숭배가 심해지니까 엘리야의 능력보다 더 큰 능력이 있어야 살아낼 수 있는 거죠. 선지자 역할을,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정말 우리가 본 대로 엘리사는 엘리야보다 더 큰 일을 더 많이 합니다. 엘리야가 한 것 이상으로 죽은 자가 살아나고 또 많은 이적들이 행해지는데, 그래서 바로 3장에 가게 되면 대표적인 사역이 그렇게 시작되죠. 이스라엘 왕 여호람 왕이 그 아합 왕이 죽자 모압이 배반하지 않습니까? 그동안 조공을 잘 바치던 모압이 배반하니까 그것들 혼내주려고 전쟁을 하는데 하나님께 묻지도 않고, 이스라엘 왕이면서도 하나님께 묻는 일이 없어요. 지 마음대로 전쟁을 하는데 유다 왕 여호사밧과 또 에돔 왕까지 세 나라 연합군을 꾸려가지고 전쟁에 나가지만 어떻게 됩니까? 물이 없어서 싸워보지도 못하고 죽을 위기에 처한 것이죠. 그때 바로 엘리사가 등장하는데, 여호람 왕의 얼굴을 봐서는 엘리사가 말도 하기 싫었는데 누구 얼굴 보고 말을 들어주죠? 그 유다 왕 여호사밧이 등장하는 게 참 감사한 일입니다. 유다 왕 여호사밧이 등장하니까 당신의 얼굴을 보고 이제 내가 들어주겠습니다 하고 하나님께 이제 계시를 받아서 한 것이 바로 골짜기에 물이, 그 마른 골짜기에 물이 터져 나온 바람에 그 군사들이 다 먹고 마시고 그다음에 싸움에서도 이기는 그 유명한 그 전쟁 장면이, 엘리사가 그 앞에 뭐 소금으로 물을 깨끗게 하는 사건도 있었지만 대표적으로 굵직한 큰 사역을 했던 것이 그 전쟁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사실은 이 열왕기서라는 책이 왕들의 이야기인 것 같지만 왕들은 다 한마디로 좀 다 찌질해요. 왕들은 다 실패하고 우상 섬기고 하나님 말씀도 안 듣고, 이게 왕인지 뭔지 정말 백성을 도탄에 빠뜨려요. 그래서 이 지금 상황에 보면 막 궁핍하고 먹을 것이 없고 그 선지생도를 잃어버린 과부의 집이나 또 먹을 것이 없다가 막 들에서 뭐 독초를 먹고 막 그런 장면들이 왜 나오냐? 왕들이 그 모양이니까 백성들은 도탄에 빠지는 그 비극적인 상황이
벌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그 무능하기 짝이 없는 왕들. 그래서 성경은요, 어떤 위인전기처럼 어떤 우리나라나 뭐 세계 왕들의 이야기, 조선 왕조나 왕들 하면 항상 위인이잖아요. 어쨌든 뭐만 있으면 뭐 박에서 나왔다고 하고 솔방울로 막 뭐 이렇게 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우상화시키기 좋은데 성경은요, 어느 한 인물도 우상화시킬 건덕지가 없어요. 다 실패하고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다 그래요. 그런데 무엇이 드러납니까? 그러면 그럴수록 하나님이 드러나. 인간 왕은 실패하지만 진짜 왕, 우리의 진짜 구주이신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끊임없이 먹이시고 입히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 계속 드러납니다. 그것이 바로 엘리사가 이적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보호하심이죠. 하나님의 왕으로서 다스리심은 계속되고 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살피고 있는 열왕기하 4장부터 8장까지는 그 왕들의 이야기는 잠시 멈추고 엘리사가 그 사역하는 모습이 한 9가지 정도가 쭉 나열이 됩니다. 우리가 주일학교만 다녀도 많이 들었던 지금 선지생도의 아내 이야기, 또 수넴 여인 이야기, 그다음에 우리 잘 아는 나만 장군 이야기 있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이야기들이 쭉 나와요. 엘리사가 왕들은 뭐 전쟁하고 막 나라를 망가뜨려도 계속 그 틈틈이 사이사이에 하나님 백성들의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시고 또 이방인들도 구원하는 놀라운 일들이 계속 소개가 됩니다. 그래서 이 사건들은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분이 과연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드러내는 그 사역을 하지 않습니까? 가르치시고 전도하시고 고치시는 사역.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서 오셔서 하신 일들을 이렇게 쭉 소개하는 것처럼 마치 엘리사도 이분이 과연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다라는 그것을 보여주기 위한 소위 표적으로 이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일을 볼 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표적을 보이신 이유와 동일하게 같은 맥락에서 살펴야 합니다. 여러분, 표적이 뭐죠? 이적과 표적이 뭐가 다르죠? 표적이라는 것은 전에도 요한복음 할 때 말씀드렸는데 좀 유식하게 영어로 하면 사인입니다. 사인. 그 길거리에 있는 간판을 사인이라 그러잖아요. 네온 사인. 사인은 뭐죠? 그 간판은 그 간판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여기에 뭐 있습니다 알려주는 거잖아요. 길거리 표지판, 우리 교회 간판하면 간판이 교회가 아니잖아요. 여기 교회가 있습니다. 그것처럼 표적을 보이는 이유는 표적 자체에 있지 않고 표적을 통해 누구를 보게 하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 그 역사가 일어나고 있다를 보여주는 사건이 표적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엘리사의 이적들도 이 이적 자체, 나에게도 이런 일이, 그것도 은혜 받을 만한 거예요. 참 어려운 집, 또 아들이 없는 집, 이런 소원을 이루어주는 것도 굉장하지만 그것보다 궁극적으로 그 표적들이 무엇을 향하고 있는가를 여러분 놓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야 성경을 읽다가 길을 잃어버리지 않아요. 물론 그 자체 내용 가지고도 은혜가 됩니다. 어떤 소원이 있던 사람들 혹은 좀 갈급한 영혼들에게 오늘 큐티를 딱 했는데 이런 참 귀한 내용이 나오면 하나님께서 내 소원을 들어주실 것인가, 뭐 이런 적용을 할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좀 이제 교회 다니면서 여러분 조금 신앙의 연조가 있으면 왜 이 말씀을 주실까를 좀 묵상하셔야 돼요. 그냥 단순히 뭘 채워줬다가 잃어버렸다. 그 어느 날은 좀 망하는 내용 나오면 그날은 망한 날은 아니지 않겠습니까? 전보듯이 성경을 보는 게 아니라 큰 맥락에서 봐야 됩니다. 만약 그렇지 않으면 죽은 선지생도의 집에 이 기름 채우는 사건 얼마나 은혜로워요. 기름병으로 그릇을 다 빌려와라 했더니 막 그릇이 떨어질 때까지 기름이 채워지잖아요. 채워주시는 은혜 너무 감사하고, 또 이 아들이 없는 집에 아들 주시면 감사한데 거기에 그치고 돌아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거기서 끝나고 돌아가는 사람들을 소위 어떤 사람들이라 그런다고요? 따라해 봅시다. 떡만 먹고 돌아가는 사람들. 그렇게 되면 안 돼요. 떡은 중요합니다. 그런데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무엇으로 삽니까?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 여러분, 말씀으로 산다는 게 뭐죠? 그 말씀 안에 길과 진리와 생명,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 인도되는 그 하나님의 진리를 발견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예수님이 탄식하시면서 너희들 떡만 먹고 가려느냐 이렇게 하신 것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이 수넴 여인 이야기, 그래서 아들 주셨는데 그 아들 그냥 주신 것이 아니라 오늘 읽은 본문처럼 죽음을 경험하게 하시는 거죠. 그냥 아들만 딱
얻었다. 와, 소원 성취하고 그냥 끝나는 게 아니라 이게 표적이기 때문에 죽음을 경험하게 하시고 그 죽음으로 인하여 이 여인을 부르짖게 하는 놀라운 일들을 이 일련의 과정 속에서 과연 하나님이 이 수냄 여인을 어떻게 영적 상태를 변화시켜 나가는지를 오늘 좀 주목해서 볼 텐데요. 어떻게 그녀가 하나님을 찾는 방식이 달라지고 엘리사 선지자의 그 무릎을 발을 끌어안으면서 엎드려서 간구하는 그 모습으로 바뀐 과정들을 우리가 유심하게 살펴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길 원하시는구나, 이걸 찾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에게 한번 이렇게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기 백성들에게 무엇을 채워주심도 또 때로는 걷어가심도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있다는 것을 믿으십니까? 어떠세요? 하나님이 무엇을 채워주심도 걷어가심도. 좀 다르게 말하면 이런 거죠. 우리 삶에 좀 청안하게 좋은 일이 있을 때나 혹은 긴급한 위기 상황, 아주 다급해서 그런 상황조차도 어떤 상황도 우연히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고 하나님과의 깊은 영적인 교제 속에서 전에는 하나님을 말로만 귀로만 들었었더니 욥이 고백처럼 이젠 눈으로 보게 됩니다. 그런 놀라운 경험을 하게 하심을 여러분 믿으시죠? 그런 것입니다. 제가 물어본 물음이 그거예요. 우리 신앙의 삶에는 그 어느 것 하나도 하나님이 그냥 우연히 주시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백성의 삶에는 다 하나님의 큰 계획과 섭리가 있다는 거죠. 자, 그러한 맥락에서 우리가 이제 말씀을 봐야 되는데, 그랬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필요를 좀 더 채우고 좀 덜 채우고, 이 관계를 우리 단순히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내가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충성 봉사했더니 채워주셨고, 좀 뭔가 거덜나면 내가 신앙생활 좀 덜 했나? 물론 신앙생활 잘 하셔야 됩니다. 충성스럽게 하셔야 되는데 열심히 했더니 잘 됐고 안 됐더니 안 됐고, 이런 단순하게 1차원적으로만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가 가히 측량할 수 없는 방식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가장 좋은 것으로 선하고 아주 아름답게 인도해 가심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단순한 것도 좋아요. 내가 신실하고 충성했더니 아들도 주시고 채워주신 사건 좋은데, 그렇지 않을 때는 도대체 우리가 어떻게 이 신앙의 이 괴리를, 우리의 이 고민을 어떻게 해석해낼 수 있겠습니까? 중요한 건 그거예요. 우리가 신앙이 잘한다는 건 내가 이해할 수 없고 때로는 예측할 수 없는 그 범위를 넘어섰을 때 그때도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우리가 의지할 수 있는가? 이것은 우리 신앙의 경력뿐만이 아니라 말씀을 어떻게 우리가 묵상하고 있는지 참 중요한 것입니다. 자, 그러한 맥락에서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이 수냄 여인은, 그 여인은 참 신실해요. 우리가 새벽에도 살펴봤지만 하나님의 사람을 극진히 대접합니다. 그 엘리사가 순회하면서 사역을 하니까 우리 집에 남편과 이렇게 상의해서 우리 집에 좋은 방 하나 만들어서 촛대도 놓고 책상도 놓고 의자도 놓고 침대도 놓고 우리 쉬어가게 하십시다. 얼마나 참 신실한 가정이에요. 절기도 잘 지킵니다. 이 믿음의 가정인 것은 분명해요. 그런데 사실상 무엇을 보게 하냐면 영적인 필요를 위해서 하나님께 나와서 간절히 부르짖고 애통하는 그러한 신앙의 내용이 없더라는 것이죠. 이게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요 바로 앞에 그 여인과 좀 비교가 되는데요. 이 바로 앞에 여인은 남편이 죽었죠. 선지생도의 아내인데 오늘날로 말하면 이제 홀리사모인 겁니다. 남편이 이제 신학생이나 전도사나 목사님이었는데 죽은 거예요. 그런데 자식들과 생계를 이어가려 하다 보니 빚을 집니다. 근데 빚을 못 갚으니까 이 두 아이들을 종으로 팔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절박한 상황에서 하나님의 종 엘리사에게 나오게 되는 거죠. 거기서 부르짖으며 살려달라고 간청하니까 선지자가 묻습니다. 내가 너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 오늘 아까 전에 말씀드린 처럼 이 질문이 계속 이어집니다. 내가 너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 그리고 나서 그 집에 기름을 채우시죠. 우리 그 부분을 한번 읽어봅시다. 4장 1절과 2절인데요. 열왕기하 4장 1절과 2절입니다. 시작. 선지자의 제자들의 아내 중에 한 여인이 엘리사에게 부르짖어 이르되 당신의 종 나의 남편이 이미 죽었는데 당신의 종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줄 당신이 아시는 바니이다. 이제 빚준 사람이 와서 나의 두 아이를 데려가 그의 종을 삼고자 하나이다 하니 엘리사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
내 집에 무엇이 있는지 내게 말하라. 그가 이르되 계집종의 집에는 기름 한 그릇 외에는 아무것도 없나이다. 그렇습니다. 하나님만이 살 길인 줄 알고 엘리사에게 부르짖습니다. 나와서 부르짖을 때 엘리사가 묻죠. 내가 너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 이 물음은 내가 너를 위해 뭐 도움이 될 만한 게 없을까? 이렇게 몰라서 묻는 질문이 아니라 이 부르짖는 여인에게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거예요. 그래, 이 부르짖는 여인아, 내가 뭘 주겠냐? 말만 해라. 이렇게 지금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장면입니다. 그때 여인이 어떻게 대답합니까? 기름 한 그릇 외에는 아무것도 없나이다. 무엇이 강조된 거죠? 기름 한 병이 강조된 겁니까? 아무것도 없는 게 강조된 겁니까? 아무것도 없는, 누가 들어도 그렇죠. 아니, 그래도 기름 한 병은 있네 라고 하실 분은 아무도 없을 거예요. 여러분, 기름 한 병 있으면 살 수 있습니까? 없잖아요. 참기름 한 병 아무리 비싸봤자 그런데 그거 한 그 있으니까 그래도 아무것도 없는 건 아니잖아요 말하고 따질 사람은 없을 거예요. 그냥 진짜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텅 비어있는 상태. 그야말로 상한 심령 빈 그릇. 저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렇게 영적인 목마름. 그래서 예수님의 산상수훈에 보면 누가 복이 있다 그러죠? 심령이 가난한 자, 애통하는 자, 복이 있다. 그가 위로를 받고 또 하나님께서 그를 채워주시는 은혜가 부르짖고 애통하는 자에게 있기 때문에 이 여인은 사실 복받은 여인인 거죠. 그 상태가 안타깝지만 그래도 하나님께 나와 부르짖을 수 있는 이 영적 상태는 가장 좋은 상태입니다. 여러분 믿으시나요? 여러분 좀 넉넉해서 부르짖지 않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없어서 부르짖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예, 고민하지 마시고 대답하십시오. 그래도 있는 게 낫다고요? 아닙니다. 진짜 복은 하나님께 아주 선명하게 이렇게 채널이 딱 맞춰져서 하나님만 바라볼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드시면 최고인 거예요.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이 수넴 여인의 상황은 어떻습니까? 엘리사가 물어요. 엘리사가 굉장히 이렇게 극진하게 자신을 대접해주고 그러니까 뭔가 줄 것이 없다 싶어서 내가 너를 위해 무엇을 하랴? 똑같은 물음을 물어요. 그러니까 이 여인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우리 이제 그 부분을 한번 읽어봅시다. 13절 말씀입니다. 13절 시작. 엘리사가 자기 사환에게 이르되 너는 그에게 이르라. 내가 이같이 우리를 위하여 세심한 배려를 하는도다. 내가 너를 위하여 무엇을 하랴? 왕에게나 사령관에게 무슨 구할 것이 있느냐 하니 여인이 이르되 나는 내 백성. 엘리사가 그래도 많이 계급이 올라간 것 같아요. 계급이라고 하면 좀 그렇지만 내가 왕에게나 사령관에게도 말해줄 수 있다.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여인은 대충 보기에 잘 살았던 것 같습니다. 부족함이 없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여인의 대답이 좀 해석이 좀 쉽진 않은데 나는 내 백성 중에 거주하나이다. 조금 의역하면 이런 거예요. 저는 이 정도면 그냥 살만합니다. 종도 아니고 노예도 아니고 그냥 여기서 어느 정도 삽니다. 부족한 것이 없으니 저는 신경 쓰지 않으셔도 됩니다. 이 정도 대답인 것 같아요. 물론 이 여인의 대답을 듣고 우리가 이 여인은 참 자족하는 삶을 사는구나 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 않을까요? 자식이 없어도 불평하지 않고 그래도 선지생도의 아내보다는 늙었지만 남편도 있고 그 다음에 살림살이도 넉넉하니까 나그네도 집 방 한 칸 대접해 줄 만큼 여유도 있으니까 그냥 자신에게 하나님 주신 분복에 감사하며 사는구나 라고 생각할 수도 있죠. 그런데 지금 성경이 이 쭉 맥락을 통해 보면 그것을 강조하고 있지 않음을 우리는 확실히 알게 됩니다. 꼭 그렇게 고집할 수도 있어요. 이 여인은 참 감사하는 여인이구나. 네, 맥락상 그렇지가 않습니다. 이 뒤에 보면 알게 돼요. 그렇습니다. 사실 수넴 여인의 근본적인 그 문제, 그러니까 그 여인이 간구해야 될 것은 아들이 없던 거예요. 그 여인은 아들이 없던 여인입니다. 남편은 나이 많아 늙었고 더 이상 대를 이을 자식이 없는 건 그 시대에 굉장히 불행한 겁니다. 물론 오늘날은 무자식이 상팔자라는 말이 있고 무자식이 상팔자가 딩크족이라고 들어보셨나요? 그래서 그냥 우리는 아이 낳지 않고 우리끼리만 그냥 행복하게 살자 이런 주의라고 합니다. 그런데 성경적으로 보나 우리 인간의 본성으로 보나 생육하고 번성하는 건 하나님이 창조 질서예요. 여러분 믿으시죠? 왜 이거 믿으라고 하지 않아도 이건 당연한 거예요. 동물도 그러할진데 사람도 자기의 DNA, 자기의 유전자를 가진 자녀가 나를 기억해주면
나는 죽어도 계속 살아가는 거잖아요. 계속 뭐 꼭 종족을 번식하는 의미가 아니라 나를 기억해주는 나의 유전자를 가진 자녀가 있는 것은 너무나 신비스럽기도 하면서 하나님은 사람을 지어놓고 명령하세요. 생육하고 번성하라. 이것은 너무 귀한 사실입니다. 사실 그래서 이것은 굉장히 말할 부분이 굉장히 많은 내용인데 어쨌든 그것이 끊어진다는 것은 저주입니다. 사실 슬픈 이야기입니다. 더군다나 당시에는요. 그래서 한 여인이 그 집에 아들을 낳아주는 일은요. 단순한 문제가 아니에요. 굉장히 그 여인의 어떤 위상이 올라가기도 했다가 나락으로도 떨어질 수 있는 심각한 상황입니다. 뭐 우리나라도 그러했죠. 그래서 어떻게든 대를 이어주는 것이 아주 심각한 문제이기 때문에 여자가 뭐 소박을 맞기도 하고 뭐 그런 글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것은 인권이나 이런 차원이 아니라 한 그 부족의 대를 이어주지 못하면 그 부족은 끝난 거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성경은요, 이 대를 이어주는 아들 낳는 이야기가 굉장히 많이 나온 것을 보게 됩니다. 대표적으로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그녀가 아들을 낳지 못하니까 얼마나 괴롭습니까? 얼마나 사악해지고 막 신경이 예민하고 그런 일이 있었죠. 유다의 며느리 다말, 이따가 또 말씀드리겠지만 그 여인도 이제 그 유다의 아들들이 다 죽고 나니까 더 이상 대를 잇지 못해서 얼마나 참 끔찍한 삶을 살았는지 몰라요.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 남편이 그를 사랑해도 아들이 없으니까 맨날 성전 가서 막 술 취한 여인처럼 울면서 기도해요. 부르짖는 여인 한나. 이게 다 아들 없는 얘기예요. 그리고 나오미의 며느리 룻기에 보면 남편이 죽어요. 그러니까 아들을 못 낳아요. 대를 잇지 못합니다. 그 가문 망한 가문이에요. 그래 다행히 기업 물을 자 보아스가 그 기업을 물어주는 이 구원 사건입니다. 이제 나중에 더 말씀드리겠지만 그래서 성경에는요 이 애절한 여인들 아들 낳지 못해서 애절한 여인들이 단지 그냥 막 아들 낳아서 내가 높아지는 그 차원이 아니라 이 아들을 낳는 이야기는 영적으로 하나님께서 구원 계획에 담아 놓으신 굉장히 귀중한 것이 담아져 있기에 성경은 이 아들 낳는 이야기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수넴 여인은 그 능력 있는 선지자가 무엇이든지 해줄 수 있을 법한 그 능력 있는 선지자가 와서 무엇을 해주길 원하느냐 할 때 저는 필요한 게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는요, 진짜 넉넉하고 자족해서 그런 게 아니라 자기가 뭐가 필요한지조차 모르는 겁니다. 정말 그가 추구하고 했던 것 다 이제 희망도 없고 나는 그냥 이렇게 살다가 죽으면 됩니다. 이 정도로 영적으로 죽어 있는 상태입니다. 기도 제목이 없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에게 누가 기도 제목 있나요? 제가 기도해 드릴게요. 물어볼 때 툭 터져서 기도 제목 나올 곳이 있습니까? 어떠세요? 한번 손 들어. 난 기도 제목 지금 당장 말할 수 있어요. 손 들어 보세요. 예, 주무시느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요, 그냥 드리는 말씀이 아닙니다. 예, 정말 기도의 능력과 이 선지자가 기도해주면 응답해 주신다는 걸 믿는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저는 뭐 그런 거 없는데요 라고 말하는 것, 이것은 굉장히 귀해요. 그것이 개인의 문제였던, 가정의 문제였던, 교회의 문제였던, 나라 뭐 문제였던 간에 정말 하나님께서 이것을 반드시 들어주셔야 합니다라는 그런 간절함이 있고 없고는 저 사람은 왜 감사하지 못해? 이 차원이 아닌 거예요. 영적인 우리 마음에 소원을 두고 행하신 하나님께서 계속 하나님과 교제하기 원하시는 그 채널 통로로 하나님께 마음에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 가운데 저는 신경 쓰지 마세요. 전 제가 알아서 제 기도할 테니까 그러시면 안 됩니다. 옆에 계신 분과 인사합시다. 기도 제목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 축복의 기도. 네. 인사시키는데도 꿍 하고 이렇게 있으신 분들은 진짜 이상한 분들 같아요. 예, 이건 정말 이 문제가 있는 겁니다. 이 신앙에 뭔가 이렇게 제가 했을 때 반응이 있고 이게 살아있는 거예요. 근데 이 여인은 너무 신앙이 좋고 절기도 잘 지킵니다. 남편에게 나귀와 사환을 우리가 엘리사를 만나러 가겠습니다 하니까 남편이 아니 지금 초하루도 아니고 안식일도 아닌데 왜 선지자를 만나러 가려고 그러니까 얼마나 신앙생활 열심히 했는지 몰라요. 그런데 영적인 필요는 모르는 거예요. 그냥 뭐 약간 생기도 없고 뭐 그런 것 같아요. 제가 이 여인을 너무 격화시키는 것은 아닌가 모르겠지만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아주 고차원적이고 거룩한 신앙의 문제이든 혹은 아주 유치한 문제이든 누가 쿡
찌르면 고민하지 않아도 기도 제목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건 굉장히 영적이고 중요한 문제예요. 사실 기도 제목을 내놓지도 못해왔고 누굴 위해 기도도 해준 적이 별로 없고 기도의 능력도 별로 잘 모르고 신앙생활하면 제가 이 말씀드리는 것도 잘 귀찮아요. 저는 괜찮아요. 라고 말할 수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 말씀을 들으시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 마음에 간절한 소원을 가지고 하나님을 찾고 부르짖음이 있는가? 그것이 없을 때 오늘 이 사건이 일어나는데요. 이 여인은 정말 인생에 중요한 문제가 있었지만 이제 그거 다 포기합니다. 어떻게 보면 처음엔 기대를 가졌을 수 있어요. 젊었을 때는 남편이 젊고 처음에 결혼했을 때는. 근데 시간이 지나고 현실적으로 뭔가 이렇게 되지 않는 것 같고 그러니까 그냥 이렇게 살다가 죽으면 되겠구나. 근심 없이 이렇게 살다가 죽으면 될 거야 라고 그냥 만족했을 수도 있습니다. 혹 여러분 중에도 그런 신분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냥 아무 일 없이 아무 근심 없이 살다 가게 해주세요.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 야무진 꿈을 깨시길 축복합니다. 다시 한번 옆에 있는 분들에게 인사합시다. 그런 야무진 꿈은 진작에 깨세요. 그런 야무진 꿈은 진짜 주무시는 분은 깨주시고 야무진 꿈이에요. 저는 그냥 아무 일 없이 가늘게 국수처럼 길게 살다가 천국 가고 싶어. 아닙니다. 하나님 택한 백성은 그렇게 놔두시지 않아요. 그래서 이 여인에게 있어서 아들 낳는 일이 이미 오래전에 포기되었고 기억에서 지워버린 그런 일이지만 눈치 없이 이제 엘리사 선지자는 그래요? 그러고 있는데 눈치 없이 게하시가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눈치 없이 게하시가 선지자님 이 집에 아들이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선지자가 그래? 여인을 좀 불러와라. 그러니까 불러오니까 공손히 문 앞에 섭니다. 그리고 대화가 시작됩니다. 우리 그 부분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4절에서 17절입니다. 시작. 엘리사가 이르되 그러면 그를 위하여 무엇을 하여야 할까 하니 게하시가 대답하되 참으로 이 여인은 아들이 없고 그 남편은 늙었나이다 하니 이르되 다시 부르라 하여 부르매 여인이 문에 서니라. 엘리사가 이르되 한 해가 지나 이때쯤에 내가 아들을 안으리라 하니 여인이 이르되 아니로소이다. 내 주 하나님의 사람이여 당신의 계집종을 속이지 마옵소서 하니라. 여인이 과연 잉태하여 한 해가 지나 이때쯤에 엘리사가 여인에게 말한 대로 아들을 낳았더라. 아멘. 아들 낳고 싶으신 분 계신가요? 본문을 잘 들으셔도 아들은 낳지 못할 겁니다. 엘리사가 말하죠. 이맘쯤에 아들을 낳으리라. 근데 진짜 아들을 낳습니다. 그런데 그때 그 여인이 아무리 하나님의 사람이라 그래도 그렇게 큰 거짓말하면 안 됩니다. 저를 속이지 마십시오. 그렇게 말하죠. 이 이야기 속에서 누가 자연스럽게 생각납니까, 여러분? 사라라고 대답하신 분은 정말 똑똑하신 분, 공부 잘했을 것 같아요. 사라가 그러잖아요. 부지 중에 아브라함이 천사를 대접했는데 천사가 너의 아내 사라가 내년 이맘때쯤에 아들을 낳을 거야. 그러니까 그 장막 뒤에 숨어있던 사라가 어떻게 하죠? 삐씩 웃어요. 그래서 그 아들 이름 이삭의 뜻이 웃음이에요. 웃음. 얼마나 재밌습니까, 성경이? 그러니까 웃어버린 거예요. 이 늙어가지고 늙음악해가지고 무슨 물론 믿음이 없어서 그럴 수 있겠지만 포기한 거예요. 희망도 없어요. 그래서 그렇지 않습니까? 여기서 끝나버리면 이 하나님의 아들 주신 이야기 여기서 끝나버리면 이 스토리상도 재미없지만 하나님의 계획이 거기까지가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이 전부가 아니더라는 거죠. 그래서 신실하게 주의 종 대접 잘하고 믿음 생활 잘하면 아들 주시는 이야기를 하면 옛날에 만약에 우리 교회 중에 아들 못 낳는 세대가 있으면 이 이야기가 얼마나 은혜가 되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교회는 좀 아들이 많은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만약에 진짜 아들 낳는 것이 목적이어서 이 말씀을 나에게만 적용한다면 우리 할머니 권사님 집사님 어떻게 해요? 열심히 신앙생활 했는데 아들 주는 게 목적이라면 그것은 아닌 것이죠. 그래서 우리 교회 이야기를 들었지만 이 아들 낳는 이야기는 영적으로 보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있어서 이 여인의 애절한 그 부르짖는 간구를 통해서 아들 낳는 이야기는 단순히 대를 잇는 이야기 거기까지가 아닌 것입니다. 이 간절한 부르짖음 속에서 아들 낳는 이야기는 바로 오래전부터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일이 이렇게 성취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여인에게 말하는 여인의 후손을 통해서 사탄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그런 그 아들 낳는 이야기가 이 아브라함,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아브라함도 하나님께서 그에게 아들 주실 것을 약속합니다. 너를 통해서 많은 자손이 나오게 할 것이다. 그런데 그냥 주시지 않아요. 100세가 다 돼서 이제 뭐 남자나 여자나 모든 가능성이 다 끝난 그 상태에서 아들 이삭을 주시죠. 그런데 그 과정 속에서 아브라함은 사실 포기합니다. 이 수넴 여인처럼. 그래서 아들이 안 생기자 어떻게 하죠? 여기 내 몸종 그 엘리에셀이 있는데 그냥 이 아이나 그냥 제가 대를 잇겠습니다. 그나 좀 있다간 사라의 그 몸종 하갈이 낳은 이스마엘이나 여기 그 이스마엘이나 그냥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별로 희망할이 없이 그냥 그렇게 반응한 거예요. 하나님은 반드시 내가 널 그렇게 하겠다고 했는데 아브라함은 별 기대가 없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주시죠. 그러면 주셨으면 그냥 오래오래 행복하게 아들, 딸 낳고 시집 장가가고 살면 되는데 어떻게 하시죠? 모리아산에서 그 아들을 또 죽여서 바치래요. 참 이상한 하나님이에요. 도대체 하나님은 왜 달라고도 하지 않았는데 주신다고 약속해놓고 기다리고 뜸을 들여서 주셨다가 또 이번에는 내놓으라고 하시는지 참 하나님은 알다가도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좀 많이 아십니까? 어떠십니까? 점점 더 몰라요. 하나님 왜 그렇게 하실까요? 그런데 바로 그 일이 오늘 수넴 여인에게도 일어났던 겁니다. 오늘 읽은 본문에 보니까 잘 자라던 아이가 어느 날 그 추수날 그 아버지에 가서 아이고 머리가 아프대요. 머리가 아파서 시름시름 앓다가 어머니의 물으면서 그냥 그 아이가 죽어버린 겁니다. 하나님은 왜 줬다가 뺏는 것일까요? 차라리 주지를 말든지. 그러니까 여러분 어떠하십니까? 하나님 너무 하시는 거 아닙니까? 이런 생각 들지 않나요? 도대체 뭘 보시려고 주셨다가 뺐느냐 하는 거예요. 그런데요, 이 주셨다가 도로 찾으시는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우리는 놀라운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무엇입니까? 이 아들이 죽은 사건 이전에 수넴 여인은 말씀드린 대로 어떤 사람이죠? 내가 너를 위해 무엇을 줄까? 그렇게 물어도 저는 그냥 괜찮습니다. 저는 그냥 이대로가 좋습니다. 마음의 소원이나 기도 제목이나 그냥 무미건조하게 그렇게 신앙생활해도 저는 괜찮습니다. 그 정도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을 주셨다가 도로 찾으시는 이 비극적인 사건을 통해서 여인이 하나님께 대한 굉장한 태도의 변화가 일어났다는 겁니다. 우리 28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4장 28절입니다. 시작. 여인이 이르되 내가 주께 아들을 구하더이까? 나를 속이지 말라고 내가 말하지 아니하더이까? 약간 버릇이 없어졌어요. 그 전에 그 공손하던 여인이 내가 언제 이 글을 써서 그렇지 엘리사에게 따졌을 때 내가 언제 아들 달라 그랬냐고 따졌을 것 같아요. 나를 속이지 말라고 얘기했는데 왜 아들을 주셔서 저에게 이렇게 고통스럽게 합니까? 그 잔잔한 호수처럼 그냥 아무 일 없이 근심 없이 저는 이대로면 충분합니다 했던 그녀의 삶에 도저히 부르짖지 않고서는 견딜 수 없는 무서운 파도가 일어납니다. 누가 그렇게 하신 거죠?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누가 재수 없어서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비통한 심정으로 하나님께 묻기도 하고 따지기도 해요. 전에는 그런 일 없었을 거예요. 하나님 왜 저에게 이렇게 합니까? 내가 언제 아들 달라고 했습니까? 무슨 말입니까? 달라고 하지 않은 아들 주셔서 왜 이렇게 비극적인 상황을 보게 합니까? 그런데요, 이 여인의 이 원망은 단순한 원망이 아니죠. 평범한 신앙에서 무엇이죠?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을 믿게 하는 거예요. 이 엄청난 사건입니다. 그냥 잔잔한 그냥 뭐 나는 예수 믿어요 이 정도가 아니라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보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 마음 깊은 곳에서 일어난 탄식이 그 하나님을 찾고 부르짖게 합니다. 그래서 엘리사가 자신이 가지 않고 이 여인의 탄식에도 내가 가지 않고 사환 게하시에게 이 지팡이를 주면서 뭘 시키니까 그 여인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람 당신이 가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렇게 막 난리를 쳐요. 30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30절 시작. 아이의 어머니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리이다. 엘리사가 이에 일어나 여인을 따라가니라. 엘리사가 여인의 그 간절한 부르짖음을 듣고 종을 보냈다가 엘리사가 실제로 종이 가서 일이 해결되지 않았거든요. 여기서 당신이 엘리사 가셔야 됩니다. 이 죽기 살기로 매달리기 시작한 여인의 고백 중에 보면
여호와께서 살아계심과 당신의 영혼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리이다. 이 고백이요, 사실 누구의 고백인지 아십니까? 바로 얼마 전에 엘리야가 너 그냥 여기 머물러라, 따라오지 마라 그러는데 3번씩이나 했던 고백이 이 고백이에요. 아마 그 부분을 읽어볼까요? 이 성경 기자가 일부러 똑같이 문구를 해놨어요. 열왕기하 2장 6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열왕기하 2장 6절 시작. 엘리야가 또 엘리사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너는 여기 머물라, 여호와께서 나를 요단으로 보내시느니라 하니 그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이에 두 사람이 아멘. 똑같죠? 전에 발견하신 적 있으십니까 이거? 전 이번에 처음 발견했어요. 그래서 이 얘기를 꼭 해주고 싶었어요. 엘리사를 통해서 그 여인에게, 엘리사가 엘리야에게 그 바짓가랑이 붙들고, 마치 야복강에서 야곱이 천사를 붙들고 나는 복받기 전엔 놔주지 않겠습니다. 이 애절한 외침과 부르짖음, 하나님이 하신 일이거든요. 그렇게 만드시는 거예요. 그 마음의 간절한 소원을 가지고 여호와께서 살아계심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러한 간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승천하기 전에 엘리야를 끝까지 따라오는 엘리사에게, 그러니까 너 내가 뭘 해줄까? 똑같이 물어요. 내가 너에게 뭘 해줬으면 좋겠니? 당신의 그 성령의 역사를 갑자기 나 주십시오. 그 이루어졌습니까? 안 이루어졌습니까? 이루어졌어요. 요단을 엘리야처럼 옷으로 요단을 가르고 나오더니 이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여러 가지 역사가 엘리야가 했던 것보다 더 엄청난 일을 행하는 거예요. 그가 간절히 찾고 부르짖을 때 성령의 능력을 갑절이나 받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이 영적으로 죽어있는, 그래서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부르짖지도 않은 이 이스라엘 영적 상황, 전쟁이 일어나는데 왕은 하나님께 가서 묻지도 않아요. 그냥 지 멋대로 행동해요. 어쩔 수 없이 하나님이 도와주긴 했지만 그 영적인 상황, 그럼 이 수넴 여인처럼 정말 아들이 필요한 집인데 그 필요가 있어도 간구하지 않는 이 집,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일부러 그 상황을 만들어 주시면서, 위기 상황을 만들어 주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예레미야에서 보면, 여러분 예레미야 33장 3절 아십니까? 333 어떻게 시작하죠? 시작.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보여. 여러분, 네, 예레미야 33장 3절 기억하십시오. 예레미야 33장, 이게 이 배경이에요. 예레미야서가 배경이 되고요, 포로로 잡혀간 바벨론 포로들에게 야, 너 거기서 죽을 생각하지 말고 부르짖어라. 내가 너희들 절대 포기하지 않겠다. 이 내용이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그래서 여인에게 부르짖게 하시는 겁니다. 영적으로 죽어 있어서 하나님을 부르지도 찾지도 않고 전 그냥 이 바벨론 땅에서 이렇게 살다가 죽겠어요 라고 하는 그 백성에게 이것이 거짓 평강인 줄도 모르고, 예레미야에 나오지 않습니까? 평강하다, 평강하다. 평강한 거 아니다. 여기에 보면요, 평안이라는 말이 반복이 돼요. 평안을 구합니까? 네, 평안합니다. 사실은 여인은 거기서부터 울음이 터졌어야 되는데 얼마나 그 울음과 자기의 그 속에서 터져나온 탄식을 억누르며 살았는지 모르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놀라운 섭리로 그걸 터져나오게 하신 거예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생각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자기의 사랑하는 자녀들의 삶에 직접 간섭하시면서 가난할 때는 그들의 기름병을 채워주시기도 하지만 부르짖지도 않고 그 마음속에 하나님을 사랑함과 열심내지 못할 때는 때로는 간절하게 위기 상황을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부르짖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그 하나님을 믿어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하시든, 여러분들에게 처음 물은 그 질문처럼 우리를 채워주시든 가난하게 하시든 모든 상황은 다 하나님을 보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어떻게 개입하는지를 여러분들은 믿음의 눈을 뜨고 유심히 살피셔야 합니다. 뭐 좀 잘못되면 그래서 그렇지, 뭐 재수가 없었지,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가, 또 우리 삶을 채워주시면 이것 가지고 하나님이 뭐 어떻게 하시길 원하실까, 이렇게 하나님과 항상 초점이 맞춰 주셔야 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어려운 결핍 상황 속에서 우리에게 그런 상황을 주시면 여러분 믿음 없음이나 게으름이나 나태함이나 현실에 안주하지 마시고 그것을 벗어내고 여러분 간절히 부르짖기를 축복합니다. 부르짖으셔야 합니다. 그때 여러분들이 알지 못하고 크고 은밀한 일을
여러분들에게 보이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 크고 비밀한 일이 뭐죠? 너는 내게 부르짖었을 때 그 크고 비밀한 일. 비밀은 뭡니까? 비밀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간절히 구할 때 엘리사가 성령의 능력을 받은 것처럼 그 비밀한 일은 우리가 알지 못한 위로부터 오는 능력, 성령의 능력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심을 알게 되는 거예요. 아, 그거면 충분하구나. 여러분 예수님이면 충분하십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처음엔 나를 위해 구했고 아들을 구했고 내 인생의 문제에 필요를 구했지만 한나가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과 심정이 통하게 되니까 하나님이 이걸 위해 나에게 기도시키셨구나. 그래 알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놀라운 사실은요. 우리가 이제 이 말씀을 드리고 마칠 텐데 이 아들 주시는 사건은요. 이 여인을 부르짖게 하고 애절하게 해서 아들 주시는 사건은 이 하나님께서 진정 이 땅에 보내실 하나님의 아들, 진정 왕으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준비하기 위한 그 과정이라는 것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그 계속 구약의 역사 속에서 그걸 준비시키셔요. 그래서 100세에 얻은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주신 그 아들을 모리아산에서 바치라고 할 때 하나님이 거기서 뭘 준비하셨죠? 양을 친히 준비하시잖아요. 여호와 이레 친히 준비하심으로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을 믿게 하시는 거예요. 그 연약했던 아브라함에게 믿음을 넣어주시죠. 그 아브라함의 자손을 통해 예수님이 오시고요. 그 유다의 며느리 다말을 한번 보십시오. 남편도 죽고 형제도 죽어서 배를 잇지 못할 때 쫓겨납니다. 그런데 창녀로 변신해서 시아버지에게 대를 잇습니다. 얼마나 참 비참한 인생입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를 돌아보사 유다를 통해 너가 나보다 옳다. 그래가지고 그 여인이 역시 유다 지파 대를 잇습니다. 예수님의 가문의 조상이 돼요. 룻기를 한번 보십시오. 남편도 죽고 그 시어머니와 이제 이삭이나 죽으면서 그렇게 살아야 될 그 인생에 하나님께서 그 기업 물을 자 보아스를 보내셔서 아들을 낳게 하시지 않습니까? 그 아들의 이름이 살몬의 아들 또 보아스의 아들 오벳이 누구를 낳죠? 이새를 낳고 이새가 다윗을 낳습니다. 이 다윗의 조상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이 계보가 어떻게 이어지냐면 아들 낳는 이야기로 이어져요. 애통하는 여인, 부르짖는 여인을 통해 아들을 쭉쭉 낳다가 나중에는요 한나 이야기도 방금 말씀드렸지만 탄식하는 여인, 그 구약 성경의 아들 낳는 이야기가 이어지면서 이사야서에 보면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누구를 낳아요?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때는 그 말씀이 무슨 내용인지 잘 이해가 안 돼요. 그 예언의 말씀이 뭐 아들을 낳는 것이 임마누엘이고 이것이 뭘까? 근데 그게 어떻게 성취가 됩니까? 바로 요셉과 정혼하고 성령으로 이렇게 된 마리아. 마리아는요 만약에 정혼하고 남편과 같이 살기도 전에 임신하면 그 당시 돌 맞아 죽어요. 위기 상황입니다. 끔찍한 위기 상황 앞에서 이것이 바로 이 예언이 성취된 것이다. 우리 그 부분을 한번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1장 23절입니다. 마태복음 1장 23절 시작.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아멘. 아들 낳는 얘기는 너무 중요합니다. 예전에 어떤 기억도 안 나는데 성경은 다 아들 낳는 이야기래요. 그럴 때 저는 뭔 성경이 아들 낳는 이야기고 전 좀 그랬어요. 근데 계속 이 성경을 매일 성경을 보고 앞뒤로 계속 왔다 갔다 하면서 하나님은 걸출한 왕, 대단한 용사가 아니라 이 부르짖는 여인의 아들 낳는 이야기로 예수 그리스도를 준비해 내시는 것을 봅니다. 그러니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무 일 없이 평범하고 그냥 가늘고 길게 살기를 바라다가 여러분 예상치 못한 황당한 일을 겪을 때 그럼 무슨 생각을 하십니까? 하나님 맙소사, 혹은 왜 나에게 이런 일이, 혹은 재수 없는 일이라고 여기며 사람들에게 묻고 점집 찾아다니고 우리가 그렇겠습니까? 그것은 다 터진 우물에 가서 생수를 구하는 것이죠. 그렇게 할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런 일이 생기면 하나님께 부르짖기를 축복합니다. 엎어져도 그래서 십자가 제단 앞에 엎어지게 된다면 그게 복인 겁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부르짖음을 들으시기 위해 우리에게 다급한 상황을 주십니다. 그래서 심령을 가난하게도 하세요. 그럴 때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원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그래서 이제야 너가 나를 찾는구나. 이렇게 하나님 너무 좋아하세요. 하나님은요 성도가 울면서 기도하는 걸 너무 좋아합니다. 바라기는요 이제 한 주를 살아가시면서
무슨 일을 만나든지 기도로 부르짖는 여러분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렇게 부르짖는 성도의 기도를 통해 우리가 알지 못하고 크고 비밀한 일을 우리에게 항상 베푸실 줄 믿습니다. 우리 찬양하겠는데요. 우리 찬양을 좀 바꿔서 우리 그 찬양을 합시다. 날이 어두워질 때, 빈손으로 지날 때. 우리 빈손 아닙니까? 빈손. 빈손으로 지날 때, 그때가 무슨 때죠? 하나님이 일하실 때. 우리가 이 찬양 부르고 기도합시다. 들으신 말씀 기억하면서 우리에게 부르짖는 상황 주시면 간절히 부르짖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찬양 부르시고 기도합시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제가 악보를 미리 준비해서 무슨 코드인지 얘기해 주세요. F 코드. 네. 악보를 찾으신 동안 가사를 한번 읽어봅시다.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이르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우리가 들은 말씀이 다 녹아져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아직도 못 찾았습니까? 네. 미안해요. 제가 악보를 미리 못 드려서.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아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죄악 없는 자에게. 아멘.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주님 함께 계시네. 누리네 아버지 은혜.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이래. 아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아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죄악 없는 자에게. 우리 들으신 말씀 가지고 기도합시다. 말씀은 우리에게 항상 우리의 굳은 땅처럼 그렇게 딱딱해진 마음을 부드럽게 갈아엎으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말씀을 듣고도 마음 문을 열지 않으면 하나님도 하시지 못합니다. 그러나 이 시간 우리가 말씀을 듣고 내가 부르짖지 못하고 내가 마음 열지 못하고 내가 이 상태를 그냥 고집하고자 하는 것이 있다면 하나님 회개합니다. 내게 무엇을 원하느냐 물을 때 괜찮습니다가 아니라 우리가 간구해야 될 것, 정말로 영적인 필요, 내가 돌봐야 될 영혼들 너무나 많은 것 있음에도 기도하지 못했다면 하나님 회개합니다. 주님 부르짖게 하시고 나와 기도하게 하시고 내가 잃었던 하나님과의 그 영적인 교제를 회복하게 하시고 부르짖는 가운데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보인다는 그 놀라운 말씀 의지하며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의 이름 한번 크게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부르짖게 하여 주시옵소서. 위기의 상황을 만드시면서까지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말씀하신 하나님의 그 애절한
간구를 우리가 외면하지 않기를 소원합니다. 때로는 우리에게 위기 상황을 처하게 하시고, 때로는 근심케도 하시고, 아프게도 하시고, 때로는 슬프게도 하시고, 상처받게도 하시고, 섭섭하게도 하시고, 하나님 여러 가지 상황에서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에게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줄까 물어보는데, 우리가 아무 말도 하지 못한다면, 기도의 제목도 없이 그저 몸이 건조하게 살아간다면 하나님 아무것도 해줄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를 찾아오셔서 부르짖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의 죽었던 영혼을 깨어지게 하시고, 하나님을 향한 그 죽었던 영혼이, 하나님을 향한 그 하나님 채널이 살아날 수 있도록, 하나님 그 신호가 하나님 반드시 살아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셔서 역사하신 하나님, 성령의 역사가 아니면 도저히 불가능합니다. 우리의 딱딱해진 영혼, 굳은 영혼을 깰 것은 오직 성령의 역사밖에 없습니다. 강한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우리의 죽었던 영혼이 살아나고, 하나님을 향한 간절한 마음과 하나님의 성도를 향한 사랑과, 하나님 내가 기도하지 못했던 것을 회개하며 나아갈 때 용서하지 못하고 마음을 열지 못하고 하나님께 부르짖지 못했던 모든 것을 회개할 때 주여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을 향한 그 뜨거운 마음들이 되살아날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들이 한 주간도 살아가야 합니다. 이 험난한 땅에 살아가면서 어려운 일을 닥칠 때마다 주여 불꽃 같은 눈동자로 보호하시고, 하나님 그 기름병을 채워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부르짖지 못할 때는 또 신호를 주셔서 깨닫게 하여 주시옵시고, 어려운 상황을 만날 때 하나님만 찾고 부르짖을 수 있도록 우리의 평안하고 잔잔한 삶도 주님께서 흔들어 놓으신다면 감사함으로 순종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교통하심이 우리의 삶에 매우 세밀하게 간섭하셔서 지금도 이끄시는 하나님을 믿고 어떤 상황에 처하든지 하나님을 신뢰하기로 작정하는 성전교회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